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람의 한계를 가장 분명하게 명확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 질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어려움들은 그래도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좀 더 잘났다면,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 있다면, 내가 뭔가 좀 더 노력할 수 있다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런 어려움 부딪히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실제가 어땠든지 간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누구라도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잠깐은 나는 괜찮아, 나는 건강해, 나는 문제없어 라고 자신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몸은 약해지게 되고 쇠약해져서 결국 육신의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좋은 것을 먹고 운동하고 건강을 챙기지요. 또 그런 것들이 적지 않은 효과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모든 문제의 본질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열심히 다해서 노력하고 조심해도 결국 우리의 몸은 쇠약해지는 거죠. 사람의 삶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육신의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가본 적이 없지만 저 멀리 유대 땅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시간을 사셨죠. 우리와 똑같이요. 추운 날씨에 추워하고 더운 날씨에 더워하며 고통과 슬픔 또 기쁨과 인간의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다 경험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참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제 주를 따르는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알리시죠.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의 말씀들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의 시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지요. 우리 눈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나시고 자라셨던 나사렛 인근에 있었던 동네였습니다. 남원으로 치면 주변에 곡성, 구례 이 정도 될 수 있는 이웃 마을이었죠.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 예배하는 자리가 회당이었죠. 그냥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전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오셨죠. 그런데 그렇게 나오실 때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서 귀신 들렸다라고 할 때 이 귀신은 우리 성도님들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이제 분명히 좀 아시겠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돈다는 그런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조상신이 들어가거나 어떤 사람이 죽어서 그 영에 들어갔다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닙니다.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을 이렇게 보면은 오늘 우리말로는 귀신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이 깨끗하지 못한 영, 더러운 영, 부정한 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이해하면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악한 영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이라는 것 자체가 그럼 도대체 악한 영은 뭐지?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그게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한 사람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서 영적인 문제가 생겨서 이 사람이 자신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정신없이 미친 사람처럼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정신질환도 이런 부류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요,
넓은 의미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말씀하시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아오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이 영의 문제에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부여하고 의미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악한 영이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29절 이하의 말씀에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버나움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시몬은 베드로지요. 베드로의 집에 가신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장모가요, 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어떤 병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열병이라고만 돼 있지요. 아마 고열을 동반한 어떤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인이, 어른이 고열을 나는 증상에 시달리면 그 열이 나게 하는 병이야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만 열이 높아지면 죽을 수도 있지요. 위험한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표현들은 어떤 증상을 얘기하는 거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질환의 이름을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장모가 아팠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였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이 여자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31절에 보면요, 나아가서 그 여인에게,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서요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네, 복잡한 예식, 무슨 형식, 방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가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병이 나았지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이 나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이 동네에 퍼져나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이죠. 아주 옛날입니다. 시골 마을입니다. 우리도 어릴 적 시골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하나 소문나면 금방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에 모든 사람이 모이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쳤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나 했더니 그 집에 알아 누웠던 장모를 고쳤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제 이 가버나움에 사는 온 동네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쳐달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35절과 39절의 말씀은 또 다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시죠. 그때에도 비슷한 방식, 비슷한 모습이 반복됩니다. 회당에 들어가시고요,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아픈 자들, 특별히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40절이요. 이제 조금 특별한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며 낫게 해주시라고 요청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좀 정확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한센병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병은 엄밀히 얘기하면 중증의 피부 질환을 다 통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해서 한센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피부 질환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피부 질환을 묶어서 나병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어서 2장에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중풍병자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기서 중풍병도, 중풍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 어릴 적, 제가 어릴 적이죠.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중풍이라고 얘기하면 뭐 특정되는 우리가 이렇게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중풍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뇌졸중이나 뇌경색과 같은 병을 특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증상으로서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그것을 다 묶어서 통칭해서 중풍이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증상을 얘기하는 거지 그 병의 어떤 본질을 가지고서 판단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어쨌든
중증의 피부 질환을 앓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고쳐주시라고 간구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41절의 말씀에 보면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고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의 병이 낫게 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환자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2장이요. 며칠이 지나서 그 며칠 동안 예수님께서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사람을 살게 하셨죠.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자, 가버나움에서 앞서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동네 아픈 사람을 다 고쳐주셨잖아요. 얼마나 소문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그 동네에는 이제 더 아픈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소문이 나니까 그 주변에 여러 마을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내 병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몰려왔습니다. 우린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파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내 몸이 아프면 어제까지 내가 근심 걱정하고 괴로워했던 어떤 일들도 오늘 내가 정말 많이 아프면 내 몸이 아프고 괴로우면 생각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갈등, 고민, 근심, 내 사업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 몸이 아프면요, 정말 이 육신의 고통밖에, 이 병에서 낫는 것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그래 본 적이 없는데요. 예, 축하드립니다. 아직 그렇게 많이 안 아파 보신 거예요. 언젠가 우리 육신이,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정말 큰 고통, 아픔에 처하게 되면 정말 이것이 나를 움켜잡아서 거기에 완전 매이게 만들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병 낫겠다는 일념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 중풍병자, 앞서 말씀드렸죠. 어떤 질환을 특정하기보다는 사지가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왔습니다. 당연히 자기 발로 오지 못했죠. 가족인지 친구인지 정확히 다 알 수 없지만 그를 참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프면 또 그렇잖아요. 내 몸이 아픈데 누구도 그걸 제대로 다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부모님 정도 될까요? 그래도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참 괴롭고 힘들죠. 하지만 그 부모조차도 우리 정직하게 고백해 보자면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내 몸이 아픈 거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아픈 사람을 그래도 들쳐매고 업고 안고 이 예수님 앞으로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분 앞으로 데려온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이 환자를 참 많이 사랑하고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 무리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지붕 위로 올라가죠. 지붕 위로 올라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보통 일이 아닌데요. 얼마나 이들이 간절했는지, 이것이 이들에게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요, 이 사람은 옴짝달싹 못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어야 되는 삶이었던 겁니다. 숨 쉬고 있지만 살아있지 못한 거였죠. 그러니 이 사람에게 이제 예수를 만나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줄지 난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저 사람 만나면 나을 수 있어라고 믿었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진짜 살 수 있다,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간절함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 한 명뿐이 아니죠. 그를 데리고 그 자리에 있게 한 사람들까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마디였습니다.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1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지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마가복음 1장 그리고 2장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들의 시작을 알리셨던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어떤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 분명한 것은요, 갈릴리와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요,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 우리 모두가 지금은 건강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 모두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리고 결국 그 앞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육신의 약함을, 질병을, 한 사람의 삶을 살려내신 겁니다. 특별한 의식이나 방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죠. 예수님이 오늘 내가 고쳐줄 테니까 돈 갖고 와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고쳐줄 테니까 지금부터 몇 날 며칠 동안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네가 내 앞에서 고행을 해야, 네가 어려운 일을 해야 고쳐준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냥 고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아보려고 발버둥 쳐도 낫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고치시나 싶습니다. 우리 기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예수님께는 이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만드신 이가 고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이가 이 세상의 문제를 고치십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우리와 같은 참 사람으로는 2000년 전에 유대 땅 나사렛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 또한 고치시는 것이죠. 이 분명한 사실을, 이 당연한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 단순한, 이 분명한 것을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살만해져서 그러겠죠.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제가 어릴 적 시골에 외할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에 있을 때만 해도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항상 기도하시는 게 내가 병을 낫고 싶습니다. 내 병을 나아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때 당시를 살았던 분들에게는 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더 분명하게 와 닿으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프면 기도하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아프면 기도하기보다 병원부터 가죠. 약부터 먹습니다. 어디 가서 수술해야 되나, 어떤 의사가 잘 고치나를 먼저 고민합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학이 발전하게 하셔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고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려야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우리의 육신을 낫게 하시는 그 본질은, 그 능력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믿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냥 나는 될 대로 살면, 나는 젊으니까 괜찮아,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병원 가서 수술하면 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만드신 이가, 예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치료는 그러나 단지 병의 증상이 낫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너무 쉽게 고치셨지요. 열병을 앓는 이를 일어 세우셨습니다. 열이 나았죠. 괜찮아졌습니다.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그 증상을 낫게 하신 것 너머에 예수님께서 고쳐내시는 일들이 더 있다는 겁니다. 오늘 7절 1장 4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사건이 있었지요. 그때 아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41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사람의 병이 나았습니다. 네, 중증의 피부 질환이 다 나았습니다. 그럼 문제가 다 해결됐을까요? 아닙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질병은 사람과 사람을 또한 갈라놓습니다.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이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질병에 온갖 의미를 부여하여서 그를 소외시키죠. 배제시켜 버립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 가운데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소외됐죠. 고립됐습니다. 배제됐죠. 이제 그의 병이 나았다 한들 그가 이 사회에서 온전하게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데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사람들이요, 온갖 문제를 가지고 나왔죠. 질병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문제의 시작은, 본질은, 눈에 보이는 모습들은 내 아픈 거였습니다. 내 몸이 아픈 것, 그렇죠? 하지만 그 너머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병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던 거죠.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유출병이 걸렸던, 출혈이 있는 여인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죠. 나를 좀 낫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매달리며 주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단지 병만 낫고 싶었을까요? 네, 일단은 내 병 낫고 싶은 게 최선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나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고 싶다. 나도 사람들 속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함께 있고 싶다. 사람이 산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내 몸 안 아프다고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많은 것들, 우리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말씀하시죠. 44절에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게 하라. 사실은요, 구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보면 분명히 전염성이 있는 질환이 있는, 혹은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을 영원히 격리시켜서 차별하고 구별하여서 그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죽이라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또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낫게 되었을 때, 회복되었을 때 제사장들이 그들을 확인하고 이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음을 확인하여서 그들을 다시 그들의 자리로 세워라, 회복시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긴 시간이 지나가면서 유대 사회 가운데 이 사람들 속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낫기도 어렵고 또 그 사람들은 낫든 말든 저주받은 거야, 우리랑 다른 거야 라고 차별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의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의 명령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권리를 주장하라고 하신 겁니다. 함께하게 하신 거죠. 그냥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관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세우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고침입니다. 고쳐주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더 있습니다. 더 나가죠. 중풍병자를 만나서 그의 병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아까 봤죠. 5절에, 2장 5절에 앞섰던 예를 보면 예수님이 일어나서 걸어가라, 뛰어가라, 아니면 그냥 손잡고 자 일어나, 병을 낫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뜻밖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옆에서 가버나움에 병을 고쳐주는 신기한 능력을 가진 자가 왔다고 하니까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사람들 중에 서기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적인 사회적인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와서 옆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예수의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자신들의 신경에 딱 거슬리는 겁니다. 예수는
서기관들이 봤을 때요, 예수는 그저 신기한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서 병만 고쳐주면 되는 겁니다. 이들한테 예수님은 어떤 의사 같은 거죠. 뛰어난, 이름난 명의인 거죠. 명의. 병만 고쳐주면 될 텐데, 그러니까 내가 나음을 입었다 하면 될 텐데, 이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네가 뭐간데 도대체 죄를 사한다 하냐?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여러분, 죄를 사하는 게 쉬울까요? 병을 고치는 게 쉬울까요? 우리 생각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많은 분들 생각에 죄는 그냥 내가 용서받으면 되는 거고,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고, 병은 잘 안 낫는데, 병 나으려면 우리가 진짜 고생해야 되는데, 돈 들여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본질을 보십시오. 병은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걸렸다가도 내 육체적인 능력으로 그냥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의학적인 방법들을 통하여 고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신비로운 능력을 통해서 낫게 하실 수도 있지요. 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죄는요, 죄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눈앞만 보는 사람들은 내 몸을 아프게 하는 이 질병이 더 괴로운 문제지만, 우리의 삶의 본질을 바라본다면 결국 우리는 이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다가도 또 나았다가도 결국 죽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입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온전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 고치는 게 쉬우냐, 죄 사하는 게 쉬우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아는데 뭐가 쉽겠냐? 병 고치는 게 쉽지. 나도 그냥 중풍병자한테 네 병 고쳤으니까 가라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10절의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단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 병이 있게 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너희가 죄에서 사함을 입음으로 하나님 안에 온전케 회복되는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오늘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풍병자의 단지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문제의 본질을 고치신 것입니다. 물론 질병이라고 하는 것, 우리 육신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크고 작은 지병이 있으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참 괴로운 일입니다. 이보다 더 마음이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한계 역시도 분명한 거죠. 내 병이 나아도 또 다시 병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의사나 간호사처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직업은 참 귀하죠. 참 멋진 직업인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것처럼 허무한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의사가 병원에서 아무리 잘 고쳐도, 그렇죠, 아무리 잘 고쳐도 다시 또 아파서 옵니다. 또 고쳐도 다시 또 아프죠. 그리고 결국은 이 문제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타나는 증상을 아무리 고쳐도 결국 온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병에서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에 기적으로 보이는 그 능력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참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병을 고치는 것에 그쳤다면 결국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나았던 사람들은 다시 또 다른 병에 걸리고 또 다른 병에 걸려서 죽게 되고 끝났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참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넘어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신 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병이 낫고 싶어서 예수 앞에 옵니다. 네, 육신의 병이 아니더라도 내가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받고 싶어서, 낫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육신의 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다 병원 가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갈수록 이제 사람들이요, 교회 오면은 내 마음의 병을 어떻게 좀 고쳐볼까, 어떻게 위로받아 볼까, 이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세속적인 사람들은 교회 가서 어떻게 내가 사업에 도움을 얻어볼까, 내가 어떻게 좀 성공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만 우리가 멈춰 있다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정말 성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광고 있었죠. 아주 오랜 년, 부자 되세요,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 부자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자식들 똑똑하게 성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주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문제의 본질에 있는 우리의 아픔의 원인을 고치시는 거죠. 죄의 문제를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죄악의 유혹 가운데, 죄로 인한 그 고통 가운데 매여 있어서 어떤 때는 내 몸이 아파서 괴롭고, 어떤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괴롭고, 내 머리가 아파서, 내 마음이 아파서, 내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서 결국에는 몇십 년을 살고 나니까 이제 죽을 날밖에 안 남았네라고 우울해하고 답답해하면서 그냥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살다가 죽는 삶이 아니라,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심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의롭게 선하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며,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는 이 기적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도우시고 낫게 하시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육신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갖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고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말씀 가운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 있게 좀 대답해 보십시오. 맨날 우리 목사님은 왜 맨날 병도 못 고치냐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고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갈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 앞서서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보고 쫓아서 나아갈 때 아버지 집의 그 영광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게 나아야 될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내 육체의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지 간에 오늘 이 중풍병자의 마음으로
이 중풍병자를 안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단지 내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온전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나아간 한 주간도 이 믿음 붙잡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